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제목은 본이 되는 장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로 헌신 예배 그러면 누구를 위한 예배 같죠? 네, 그렇죠? 당연히 장로님들을 위한 예배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얹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가 장로님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장로와 그리고 성도와 함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 헌신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몇 사람의 영웅만으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누구 하나의 힘으로 세워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래 장로와 성도가 함께 손을 맞잡고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장로의 헌신 예배다, 그래서 장로님만 이 설교를 들어야 된다, 또는 장로님만 영광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본이 되는 장로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편지에 1절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난 사도다, 나 너희보다 높다, 그리고 사도 중에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높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장로들과 동등한 자리에 놓으면서 함께 수고하고 달려가는 동역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게 성경적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마지못해 하는 것과 자원해서 하는 건 다릅니다.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뭐 시키잖아요. 심부름 잠깐 뭐 막 하시다가 두부 좀 사와라, 또는 뭐 콩나물 좀 사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뭐 재밌는 거 보고 있다 보면 왜 나만 시켜, 그쵸? 동생도 있는데, 제가 형이거든요. 동생도 있는데 나 이거 재미있는 거 보고 있는데 이거 왜 나만 시켜? 라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막 재밌는 거 보고 있어도 좀 딱 뭐 좀 사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네 어머니 하고 아주 웃으면서 가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 상태가 달라요. 억지로 가는 거하고 기쁨으로 가는 거, 자원으로 하는 거랑 다릅니다. 표정도 다르고요, 결과도 다를 겁니다. 오면서 툴툴대기 시작하면서 그냥 오지 않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두부가 야들야들해서 그대로 담겨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시식되면서 오면 두부가 으깨져요. 결과는요? 엄마한테 혼나죠. 화풀이를 거기다 한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오는 자원에서 한 기쁨이 있는 아들은 그냥 그대로 오고 고만이 주면 어머니가 또 기본점을 혹시 알아요? 용돈도 나올 줄 알았냐? 결과가 다릅니다. 시작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이 얼굴에 다 드러나고요, 분위기를 무겁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자원해서 하는 섬김은 오히려 주변을 밝게 하고 사람을 살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주의 사역을, 교회 봉사를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다시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다시 내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만큼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준 것만으로도 그 감격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어, 너무 감사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장로님들 마음속에 있으세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나를 이 거룩한 직분에 세워주신 그 섭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격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 섬김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017년에 안수받고 처음에 교회 갔는데 우리 그때 송규희 목사님도 오셨지만 제가 1월 1일 날 부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4월 달이 안수였거든요. 연회가. 근데 이제 강서제일교회에서 모든 수련목을 마치고 그 2월 달까지는 저희가 임지를 옮겨야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1월 달 2017년 1월 1일이 주일이었거든요. 1월 1일 날 청년부 담당 목회자, 목사는 아니고 부임했는데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계속 주변에서 교인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부목사가 왔다는데 목사는 아니고 가운은 못 입고 스톨 못 메고 사회를 봤는데 저희가 사회를 봤는데 누구는 목사님이라 부르고 누구는 전사님이라 부르고 막 그런 이제 갈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불러주는데 세상 그 목사라고 불려지는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색한 거죠. 계속 전도사님, 전사님 이야기만 듣다가 목사님 들으니까 막 정말 그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만큼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송규 목사님에게 차 한잔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신 이야기, 지금 그 마음 은퇴할 때까지 잊지 마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로 불림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양떼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목사로 불림을 받는 거니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라고 불려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늘 그 마음,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처음 장로 안수 받으실 때 저랑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그날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 부르면 마음이 어떠셨어요? 저랑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장로?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장로의 그런 호칭을 들어도 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자원해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본이 되는 장로가 있고 그 장로님을 돕는 함께 세워나가는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도 연약하지만 장로님들도 연약합니다. 왜요? 사람이니까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비판하는 한마디가 아니라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따뜻한 한마디, 그것이 억지로 변해가던 마음이 갑자기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리더십과 성경의 리더십이 조금 달라요. 극명하게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상의 리더는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뭐 하시죠?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매고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들이 예배에 임하는 모습 성도들에게 저는 그대로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1월 30일 또 이야기하지만 여기 앉아서 전 진짜 그때는 제 설교가 판단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교만 잘하고 돌아오면 나에게도 아름다운 교회 담임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가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교회 담임이 되고 1월, 2월, 3월, 4월 여러분들하고 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모습을 보셨더라고요. 앉아있는 모습, 올라가는 모습, 올라가서 앉아있던 모습, 그리고 설교하는 모습, 그리고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제가 빨리 가는 모습까지 다 여러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60%가 목사님이고 100%된 이유 중에 40%가 제 아내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 보셨구나. 어떤 제가 복장을 하고 왔고, 어떤 넥타이를 메고 왔고, 제 아내가 어떤 옷을 입고 왔고, 어떻게 앉아 있는지 다 보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어디에 앉아 계시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또는 조는지 안 조는지까지도 성도님들 다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더 뜨겁게 찬양하시고 말씀 앞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세우고 높이고 장로님들의 리더십 안에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시는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 또 주일과 오후 예배까지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보시는 거죠. 아, 우리 장로님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장로님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실 겁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새벽기도 또 우리 특별 새벽기도 또 부모기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또 뜨겁게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장로님도 솔직히 처음 보기는 해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시거든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앞자리에 장로님들만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앉으면 난리 나요. 거긴 장로님들만 앉아야 돼요. 권사님이나 새로운 사람이 몰라서 앉았으면 일어나 뒤로 가.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의 자리, 기득권의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근데 거기 앉으셔서 장로님들이 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근엄하게. 인생의 연륜과 함께.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두 손 들고 정말 저쪽에서 들려 하시는 기도가 제가 새벽에 여기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릴 만큼, 그리고 5분 10분 기도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30분씩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본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은퇴해서도 장로님이 다시 평신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퇴하셔서도 계속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에서 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에서만 장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안에서도 아버지이지만 장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만 좋은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집에서는 폭군이고 엄마한테 화를 내고 자녀들에게 억압하면서 무슨 교회에서 섬긴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본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른 건 물려주기보다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섬김의 모습,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와 함께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관계에서 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잖아요. 다른 교회도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요, 교회는 관계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세 번째 교회를 경험하는 겁니다. 강서제일교회 약대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많이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하나 36년, 9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세 개를 교회를 경험하는데, 다른 교회는 갈등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갈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일수록 갈등의 개수는 훨씬 더 많아요. 갈등이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시죠? 교회처럼 소문이 빠른 곳이 없다. 우리 교회만 빠른 거 아니에요. 교회 자체는 소문이 빠릅니다. 정말 소문이 이렇게 빨라도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뭐 하시냐면 소문의 근원지 내지는 소문의 전달자가 아니라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용서 구할 건 구하시고 화해를 청할 건 청하시고 라고 하는 모습이 있으면, 아, 우리 장로님은 참 다르구나. 우리 장로님은 정말 진짜 장로구나. 우리 장로님은 정말 참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아있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아까 우리 이런 장로님 굉장히 좋은 기도해 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듯 장로님은 교회에서 신앙의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님들끼리, 집사님들끼리, 청년들끼리 싸우다가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어요. 장로도 싸우는데 이런 얘기 나와요. 장로님들도 그러는데 뭐예요? 부모님이 이미 벌써 나쁜 이야기, 태도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이런 것들이 다 자녀들에게 흘러가듯 교회에서 장로님들끼리 싸우면 그게 흘러갑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번 달부터 5월 달부터 기획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할 건데 그 안에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우리 싸우지 말고 합의하자. 분명히 저랑 장로님하고도 이제는 의견 대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끼리 사이 안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의견이 똑같으면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는 것도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예. 왜냐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의견 대립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더 소중한 건 뭐냐면 그 의견 대립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싸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끼리 싸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는 수그러들고 이번에는 목사님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저도 이번엔 제가 숙이고 이번엔 장로님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라고 관계에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장로가 본이 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본이 돼서 싸울 일이 없고요. 싸움이 갔다가도 이번엔 내가 좀 양보할게. 내가 이번엔 조금 손해볼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관계의 본이 누구에서부터요? 장로님들 또 목사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의 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이웃에서, 관계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정말 다르더라? 이런 거죠. 저분이 신앙인인데 다르더라. 저분이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인데 참 다르더라. 저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인데 좀 다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때 복음이 흘러가는 거지.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인데 나보다 못해.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인데 세상 사람보다 못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에만 본이 되시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본이 되시는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성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도 연약한 사람이고요.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비판하고 지적하면 장로님들도 위축받아요. 내가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할 때 또 비판받을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벽을 세워서 교제하지 않는 거죠. 소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말실수할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도로 덮어주세요. 기도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들이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담임 목사 취임 준비 우리 4명의 장로님 그리고 2분의 원로 장로님 정말 많이 수고하셨거든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이번 행사 못 치렀을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끝날 때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다고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주중에 서점에 책을 사러 갔는데 또 거기에 또 우연찮게 이렇게 책 하나가 꽂혀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장로 리더십. 이게 그냥 매대라고 하죠. 거기에 있었으면 못 봤을 텐데 계산대 옆에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장로님 헌신 예배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장로님들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 하다가 교회를 섬기는 장로 리더십 뭐라고 나오냐면 장로 팀을 위한 신학적 실무적 지침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죄송하지만 읽고 드렸어야 되는데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하나씩 장로님 드릴 텐데요. 제가 6개 주세요 그랬더니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시무 장로님 4분, 원로 장로님 2분에서 6명인데 4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2개를 제가 더 주문했습니다. 지금은 4개만 갖고 왔는데 이거를 제가 장로님들께 장로님 대신 장로 헌신 예배 감사한 마음 그리고 이번 취임 예배 너무 수고해 주셨던 마음으로 아주 자그마한 책이지만 선물로 드리고 제가 그래서 이 책이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책인지 장로님들 혹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게 책 읽고 독후감 써주시면 그럼 안 받아가실까봐 그건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장로가 성경적으로 정말로 진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다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고요. 장로님들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성도님들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담임 목사가 교회를 다른 데다가 마음 두지 않고 장로님들 다른 데 마음 두면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 건강하게 또 부흥시켜 나가기 위한 보니까 서로 싸워요. 근데 마지막 목적은 없어져요. 서로 마음 상해서 헤어집니다. 목적은 하나였거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싸우다가 나중에 상처받고 헤어지고 목사 쫓아내고 목사가 장로 신고하고 고소하고 그런 교회 많아요.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시작했는데 저도 열심히 그 목적에 부합하게 목회하고 장로님들도 우리 그 목적에 부합하게 장로 역할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절인데요.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로 사역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만 22년을 장로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49의 장로 되셨어요. 그리고 71에 은퇴하셨으니까 만 22년 사역하다가 그만두신 것 같은데 때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막 다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목사한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막 장로님들 하다 보면 그 이야기 받고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말에 헌신하다 보면 가정에 미안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녀들이 언제 큰지 모르게 이미 성장해버린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의 사역은 어찌 보면 눈물의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 힘든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목자입니다. 근데 그 목자들 위에 누가 계시냐면 목자장이 계세요.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새벽 기도를,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을 밤 늦게까지 성도들 위해서 드린 기도, 담임 목사는 모르고 성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 그날 예수께서 신실하게 섬긴 장로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섬김의 그 위에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정은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칭찬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시들지 않는 이라고 정확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근데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아닌 섬김, 권위가 아닌 모범으로 우리 인도하는 것이 참 장로 리더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자장을 바라보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렵지만, 그 힘들지만 그 장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드리는 것 같아요. 장로 헌신 예배, 그리고 모든 헌신 예배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신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리마인드 시키시고 또 장로님뿐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목자장을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또 순종의 길, 또 십자가의 길,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